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빛의 자녀, 이제는 지혜로 걷는 시간. 사도 바울은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반드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고 빛은 어둠 속에 있으면 반드시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빛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열매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거주하던 시절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그 공간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분이 미리 준비해 오라고 했던 랜턴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먼저 불을 켰고 저도 제 손에 들린 랜턴을 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동굴 안에 질서와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없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의지해 한 걸음씩 더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저 끝에서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였지만 그것은 어둠을 벗어나 다시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랜턴이 없었다면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는커녕 그 생명의 통로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랜턴의 빛이 더욱 절실해지듯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삼키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미 빛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이며, 둘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셋째는 찬양과 감사와 겸손한 복종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어떻게 밝히며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1. 지혜 있는 자 같이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의식적으로 살피며 살아가라는 영적인 요청입니다. 빛의 자녀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스스로 살피며 걷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아리조나의 깊은 동굴에서 랜턴빛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내딛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비추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고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빛으로 방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권면을 바울은 한 문장으로 더욱 분명히 요약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흔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교훈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시계로 측정되는 연대기적 시간, 곧 크로노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기회, 은혜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시간을 아껴 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끼라라는 표현은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복음적인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비싼 대가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운 시간을 다시 사들여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 편안함을 조금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자답게 은혜에 반응하여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덧붙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삶은 어느새 세상의 방향에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역사를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게슈테가 역사와 이야기를 모두 뜻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 쓰이며 히스토리에는 다소 학문적이거나 예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하나는 게슈이테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자체와 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우리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히스토리에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서술의 차원을 뜻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흔히 영어 단어 히스토리를 그의 이야기라는 말로 풀어 설명하곤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사건의 나열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시간을 구속하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리조나 동굴에서 랜턴을 켰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빛을 입게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화된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기록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그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2.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17절, 18절.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분별력과 그 뜻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 경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리조나 동굴 깊숙한 곳에서 제가 발견했던 그 좁은 탈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랜턴의 빛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언제나 분별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 길은 넓고 편안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오히려 좁고 불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술 취함과 대비합니다. 이는 당시 에베소의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를 신비로운 영적 체험으로 착각하곤 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술과 관계의 신으로 알려진 바쿠스를 섬기는 문화가 도시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할 때 마시는 바카스라는 이름조차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바쿠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술은 잠시 사람을 각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방탕과 허비입니다. 바울은 이 가짜 영성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빛의 자녀가 의지해야 할 에너지는 세상이 주는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나 자극, 그리고 내 의지의 배터리도 결국은 바닥이 납니다. 처음에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더 깊은 공허함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버티는 신앙생활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령 충만은 외부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에는 매우 중요한 복음적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분명한 수동태입니다. 내가 성령을 붙잡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잔을 채워달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신앙의 엔진은 언제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수동태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 마음을 닫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성령의 깨우침에 즉각 순종함으로 다시 채워짐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이며 지속적인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은 내 의지의 배터리를 소모하며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통치 아래 걸어갈 때 우리는 어두운 동굴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생명의 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 3. 성령 충만한 삶의 세 가지 열매 19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로운 감정 상태나 특별한 종교적 체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내적인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바깥으로 흘러나와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빛의 자녀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분명한 열매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에는 찬양의 소통과 화답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허탄한 이야기와 상처 주는 말이 오가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성도들 사이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 공명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찬양은 무대 위에서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언어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삶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란 기쁜 일과 감사하기 쉬운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고난과 상실, 억울함과 기다림의 시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을 즉시 바꾸는 능력보다 먼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눈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삶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피차 복종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론을 겸손으로 맺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군림하고 높아진 자가 지배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피차 복종하라는 권면은 이 절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이어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곧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일터의 관계로 이어지는 말씀의 문을 여는 관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의 좋은 태도나 예배 시간의 감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직장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전략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자발적인 복종이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운 것은 무모한 도박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한 데서 나온 확신에 찬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모른 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아직 결정되기도 전에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칼을 든 군사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온 군대에 울려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적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었고 위기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리조나 동굴 속에서 랜턴을 켰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났던 것처럼 성령의 빛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가정과 일터, 관계의 현장 속에서 겸손한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찬양과 감사, 그리고 복종의 열매로 가득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어둠의 동굴에서 찾은 생명의 통로. 아리조나의 깊은 산속에서 동굴을 탐험하던 그날, 제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동굴 안의 장엄한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랜턴의 빛을 의지해 한참을 더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고 좁은 구멍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넓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은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나 다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좁은 통로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분명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생명의 통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통로는 어떤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라 한 분 인격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손에 들려진 랜턴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을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미 빛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사건들의 나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계시이태의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라는 랜턴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는 그의 이야기, 곧 히즈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두운 동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